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지극히 낮은 곳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권자 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 아브라함의 집의 여종인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래서 살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재물도 많이 주셨고 군대도 주셨고 그리고 힘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85세가 되었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고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들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또 수년이 지나도록 역시 소식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늙은 나이에 주책 없이 가슴이 뛰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하늘의 별들만큼은커녕 뱃속에 임신 한 번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한 마음에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갈과 아브라함 사이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하갈이 주인인 사레를 멸시를 했습니다. 사레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시 풀면 당신이 어떻게 처신을 했으면 제가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가 있느냐 하고 원망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기를 당신 종이니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랬어요. 당신 소관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살리든 죽이든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레가 하갈을 학대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하갈이 사레를 피하여 도망을 갔죠. 광야의 샘물 곁에 앉아서 신세 한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하갈이 만난 하나님을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 미천한 여종, 한 몸 살기도 어려운데 뱃속에 아이까지 있는 비참한 인생,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도망간 여종,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인생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 하갈을 찾아오셔서 그녀의 형편을 살펴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도 보여주셨고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런데 지극히 낮은 자의 인생까지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갈의 인생을 어떻게 살피셨는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피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를 살피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살피시는 것 같아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확신을 주고 이러면서 새로운 건강한 삶을 꿈꾸게 하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렇게 살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피시는지 첫 번째는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단. 의사가 환자를 살펴서 당신의 상태는 이렇소 라고 진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갈이 누구 때문에 도망 나왔어요? 그저 사례의 학대 때문에. 거기서 있다가 애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하갈을 피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근데 왜 기분 나쁘게 굳이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들고 힘든데 그냥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그렇게 불러주면 얼마나 내가 힘든 걸 아는구나 해서 하갈이 얼마나 은혜와 감동이 넘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못 불러주실 것 같으면 그냥 하가라 라고만 불러줘도 괜찮을 건데 굳이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였어요. 뭐라고요? 사례의 여종 하가라. 누구 열받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막 사례 때문에 그냥 사례라는 이름만 들으면 사례가 들릴 정도인데 거기다가 그냥 사례의 여종 하가라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갈로 하여금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아무리 아브라함의 아들을 잉태했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사례의 종이다. 내가 아무리 사례를 피하여 도망간다고 해도 너는 여전히 어디를 가도 사례의 종이다. 그것이 사례가 풀어주기까지는 벗을 수 없는 내 인생의 굴레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굳이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어요.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알고도 물으신 걸까요?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도망 나왔다는 것도 알고 딱히 갈 곳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어요. 다 알고 물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물음에는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는데 그 의도는 뭘까? 그러면 하갈이라는 이름은 도망자라는 뜻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아닐 것입니다. 삶이 지어준 이름일 거예요. 아마도 애굽의 어떤 사람의 집에 종이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힘들다고 뭐 한 거예요?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서 아, 쟤는 도망한 노예야, 도망자야 라고 붙인 이름이 뭡니까? 하갈이죠. 도망자 하갈을 사레가 불쌍히 여겨서 거둬주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막종으로가 아니라 몸종으로 곁에 두었습니다. 그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결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등한 입장은 아니지만 남편까지 공유를 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면 종의 굴레를 벗고 형님 동생 하면서 가족처럼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레가 이 하갈을 많이 뭐 했다는 거예요? 아꼈다, 믿었다,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사랑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하갈이 임신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거둬주고 살펴주고 믿어주고 도와준 주인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멸시를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여기 멸시라는 단어는 가볍게 여기다, 업신 여기다, 하찮게 여겨 깔보다 그랬어요. 하갈이 사례를 뭐 했다는 얘기예요? 하찮게 여겼다. 애도 못 갖는 노인네. 그러면서 완전히 지금 뭐 했어요? 깔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모욕이라는 단어는 학대, 흉악, 포악으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갈이 지금 사례에게 뭘 떨었다는 얘기예요? 포악을 떨었다는 얘기죠. 우리 역사 드라마 보면 그런 경우 나오잖아요. 무수리가 성은을 입었다고 궁전에게 포악을 떠는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은혜를 뭘로 갖고 있어요? 원수로 갖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젊기도 하고 아기도 가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자기를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라고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레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그래서 사레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아브라함의 부인의 위치에서 다시 여종의 위치로 추락했어요. 몸종에서 그냥 막종이 되어버렸어요. 생각컨대 그 몸속에 있는 아이를 낙태시키려고 밤낮으로 아주 고된 노동을 시켰을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말 안 듣는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질을 했죠, 그죠?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하고 그렇게까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갈은 또다시 또 뭐가 됐어요? 이름대로 도망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물음은 너 또 도망 나왔니? 이 소리예요. 또 거기서 뭔 짓을 잘못했길래, 네가 뭐를 잘못했길래 뭐가 힘들어서 또 이렇게 도망 나오는 신세가 됐니?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8절의 말씀이 하갈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잠시 착각했던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행했던 그릇된 행동을 직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갈은 여전히 누구의 종이에요? 사레의 여종이고, 임신했다고 까부는 좀 주인을 업신여기는 뭐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고, 그래서 또다시 도망 나와서 정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상태,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진단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갈이 사레의 여종인 것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누군가의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인간관계에 굴레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남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부모, 누군가의 자녀. 근데 그 인간관계의 굴레가 그렇게 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남편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고, 이 부모 밑에 사는 게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게 참 아픔과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뭐라고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가 학대를 당했듯이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고통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냥 저 사람 탓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60% 이상, 70, 80% 이상, 어떤 때는 거의 100% 내 허물과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듯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도망쳤거나 혹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 모습을 정확하게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랬어요. 사레를 자기의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주인이라고 표현했어요.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 속에는 자기의 허물도 고백이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갈이 자기의 처지를, 자기의 허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 또는 부끄러운 실수와 허물들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됩니다. 스스로 인식을 하고 내 삶은 이렇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불쌍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처방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진단하고 나서 처방을 하죠, 그죠? 의사가 처방을 내려줘요. 뭐 약도 지어주고 주사도 놔주고 또 뭐 필요하면 수술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지금 도망 나온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뭐하라는 얘기예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을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갈은 사레의 눈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으로 당면한 문제를 피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셨어요. 가서 잘못했다고 빌어라. 종으로서 견디고 사는 법을 배워라. 괴로움이 있으면 감당하고 뭐 어떻게든지 간에 네가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 그럴 수도 있어요. 다른 방법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좋은 사람에게로 인도하든지 다른 어떤 방법도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참 아주 쓴 약과 같은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주 쓴 약. 그냥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쓴 약과 같은 처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게 하갈의 인생의 병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인 걸.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쓴 약과 같은 하나님의 처방, 너무 감당하기 힘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지 않고 거기서 네가 견디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갈의 문제가 원인이 뭐였냐면 다 아시죠, 그죠? 자기 분수를 모르고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존중해야 될 사례를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면서 방자히 행한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갈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렇게 종으로서 방자히 행하는 그릇된 습관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어찌되었든 간에 주인에게 늘 복종할 줄 아는 삶의 태도가 몸에 배어져야, 그래야 종으로서 여기든 저기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인에게 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죠? 성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릇된 행동을 바꾸면 그 삶은 바뀝니다, 여러분. 자리를 바꾼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릇된 행동, 하갈이 복종하지 못하고 이 건방지게 행동하는 이 습관을 바꾸면 종이지만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디를 환경을 바꾼다, 자리를 옮긴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그릇된 삶의 습관들을 바꾸는 거예요. 하갈에게는 그것이 복종이라는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뭐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새겨보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자, 사람의 관계는 참 미묘하죠.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원수가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나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복종하라고 그랬는데요, 복종이란 겸손하게 상대를 존중해 주고 섬겨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배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겨집니다. 섬기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곳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거역하는 곳에 충돌이 생깁니다. 복종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복종은요, 피차하는 거예요. 사람은 옆에 있는 존재라고 그랬죠? 위아래가 아니라 옆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에서 복종은 피차하는 거예요. 피차. 서로 복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요, 뭐 하라고 그러면은 아이 그걸 왜 해? 그러면서 몸이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아내의 말에 잘 복종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말에 자녀만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들에게 뭐 해주는 거예요? 때로 자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차 서로 복종할 때 평안함이 있고 그곳에 뭐가 있어요? 행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피차 복종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갈에 대한 처방은 죽기보다 싫은데, 종으로 사는 거 너무나 싫은데 넌 어차피 종이니까 어떡하라고 해? 가서 복종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현실에 들어가서 그 현실에 맞는 삶을 살아라 그러셨죠. 이게 처방이었어요. 마치 무슨 쓴 뭐예요? 약을 먹는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주어집니다. 꿈과 그리고 약속을 주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그랬어요. 자,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그랬어요. 여기 씨라는 표현이 참 특별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숭아의 씨가 몇 개 들었어요? 그죠? 이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복숭아 씨에 복숭아가 몇 개 들었어요? 이건 아무도 몰라요. 이건 이 복숭아 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씨로 죽어버릴 수도 있고요. 이것을 잘 심고 가꾸면 그러면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복숭아를 거둘 수 있어요. 여러분, 씨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씨로 그랬어요. 내 뱃속에 있는 그 잉태된 그 아이로, 이 아이로 셀 수 없이 많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곧 뭐라는 얘기예요? 씨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키우고 잘 돌보고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물론이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손들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꿈은요 씨입니다. 하갈의 뱃속에 있는 씨는 하갈의 뭐였어요? 꿈이었어요. 품지 않으면 꽝 되는 것이고요, 심고 잘 가꾸면 대박 나는 것, 그게 바로 꿈인 거죠. 씨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씨를 주셨습니다. 팔자고칠 꿈도 꿨을 거예요. 그런데 건방을 떨다가 그 꿈이 지금 산산이 무너져 버린 상태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내 씨가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큰 꿈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붙들고 사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현실은 똑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현실은 똑같지만 다른 게 있어요. 그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냥 대박날 어떤 허황된 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아온 하갈에게는 뭐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이 씨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되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그런 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품고 이 아이를 품어냈을 거고요. 그 꿈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다 감당하면서 이스마엘을 장성하도록 키워냈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뭐를 주세요? 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으로 사람을 붙들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꿈을 주셨고요, 야곱에게 베델 들판에서 내가 너로 이 땅에 부자가 되어 돌아오게 하리라는 꿈을 주셨고요. 아무튼 이렇게 꿈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고달픈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잘 받아서 누리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꿈도 없다면 이 팍팍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꿈이 있어서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꿈이 없다면, 저 하늘에 대한 꿈이 없다면
이 돌고 도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을 뭐하러 계속 돌아야 돼요? 안 그래요?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고단할수록 꿈을 품으셔야 살아요. 현실이 어려울수록 꿈을 단단히 붙들어야, 그래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꿈을 붙잡지만 나중에는 꿈이 우리를 붙잡아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면 받으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그냥 붙들으세요. 그래서 그 꿈으로 현실을 이겨나가시고요, 바꾸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하시면 부자 되는 꿈 꾸세요. 아프면 건강한 꿈 꾸세요. 불행하시면 행복한 꿈 꾸세요. 실패했으면 다시 일어나는 꿈 꾸시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아이를 잘 키우면 그 아이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까 자녀들에게 꿈을 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씨를 돌보듯이 키워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뭘 주셨다고요?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자,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이건 약속이에요. 내가 내 고통 들었고, 그죠? 들었다는 거예요. 들을 것이다라가 아니라 이미 뭐 했다고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스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떠오르는 거예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들으신다. 오늘도 내 한숨 소리, 오늘도 내 고통의 소리, 오늘도 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원의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맡기고 의지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았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 땅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는 히브리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 부르짖는 한나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소리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들으셨습니다. 시편 118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 원망하는 소리도 들어요. 근데 부르짖음에는 은혜가 따르고요, 원망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걸 아시죠? 그래서 부디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 원망을 뭘로 바꾸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부르짖는 기도로 바꾸시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라갈 수 없는 곳에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내려가고 싶지 않은 곳까지 거기에도 계십니다. 사람들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도망쳐야만 되는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광야의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 주셨고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야곱을 베델 들판에서 만나 주셨고요, 짐승의 울부짖는 광야에서 다윗을 만나 주셨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그러다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를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정상에서 라기보다는 인생의 밑바닥에서 만나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힘들면,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든 때이면 아마 하나님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돌보실 것입니다. 진단하시고 처방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꿈과 약속을 붙들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는 무엇인가, 내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현실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태도를 바꾸기를, 뭘 바꿔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는 대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늘 말씀 따라서 나의 삶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현실을 한번 직시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인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들은 없는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복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그 주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고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부분 꼭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 하갈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을 살피시는지를 아버지 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제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릇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 더 큰 어려움 속에 빠져버렸던 하갈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 때가 있습니다. 내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교만하게 살다가 아버지 더 어려움 속에 빠지는 날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을, 어리석음들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의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버지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서 복종하라 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다시 끌어안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들을 다시 끌어안고 아버지 하나님 복종하며 아버지 섬기며 또 아버지 성실하게 아버지 하나님 삶을 이겨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꿈 있는 아버지 삶의 투쟁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고통들, 아버지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짐과 아버지 하나님 아픔들, 아버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키고 상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주의 은혜로 일어서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종으로 태어난 것은 억울하지만 그래도 하갈이 분수도 모르고 너무 무례하게 행동했다가 참 큰 어려움 속에 또다시 도망길에 올랐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래도 때로 우리가 분수가 지나치게 또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어려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현실을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겸손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라에게 가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거기가 너의 삶이고 거기가 네가 살아갈 수 있는 현장이고 거기가 네 꿈을 키울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도망가고 싶은 현실이지만 하나님, 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임을 알게 하옵소서.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면서 삶이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꿈을 뿌리는 삶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미래가 상상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살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고통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토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한 고비를 넘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둠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염려, 근심, 우울함, 두려움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삶의 현장이 이제 메마른 광야의 샘물이 되게 하시고 메마른 들판에 꽃이 피어나고 결실하는 모습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돕는 은혜가 이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어진 삶의 현장,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시 깨닫고 꿈을 키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